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우리 선한 제자교회 가족들 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말씀을 배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가장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말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참된 고백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37번째 이야기죠. 구원의 그림. 구원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고대하는 백성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사본 학자들이 요한복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정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오리지널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본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사기나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베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베껴 쓰다 보면 원래 원본과는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그런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사본들이 베껴 쓴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을 이렇게 모아서 비교해서 어느 게 원래 그 오리지널 진본 그 원본에 가장 가까운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학문 파악하는 것이 사본학이라 그럽니다. 사본학. 그런데 고대에 권위 있는 사본에는 거의 이 본문이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괄호 안에, 그쵸?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마 괄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본의 아니게 좀 이 떠돌이 본문, 그쵸? 떠돌이 본문이다. 이제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8장, 그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 7장과 8장에서 말세는 이제 시작되었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말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맥을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었는데 이 본문은 그 문맥에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개요 정리해서 정리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그 중간에 X 밑에 가로해서 따로 빼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7장, 8장 이 그 문맥에서 이 의미에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부록으로 하나의 그 에피소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고위층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층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고, 그래서 아마도 하층민들을 업신여기는 본문, 그 당국자와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종부리듯이 하고 하대하고 그런 본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본문 다음에 위치하게 했을 것입니다. 굳이 넣는다면 이 부분, 이 사이에 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 당시 그 유대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를 고발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교의 현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요한복음에 넣는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여기 이 위치가 스토리 전개상, 문맥상 가장 잘 어울리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부록이나 추신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긴 하냐, 뭐 이런 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뭐 행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이러고도 남으실 분이죠. 따라서 이번 37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또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같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갈람산으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백성들이 배우러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문맥이 없잖아요. 이거 따로 이렇게 덜렁 연결이 된 말씀이 아니라 따로 하나 뚝 떨어진 말씀이잖아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 7장, 8장 그 내용과 사실 이어지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사람들은 다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람산 네 가셔야 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일 수도 있고, 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시내산을 오르내렸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서 떠올려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억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이라는 언급 자체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7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7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가복음 21장 38절 이후에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설득력 있는 것은 요한복음 자체가 그 시간 순으로, 스토리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 영적인 교훈을 위주로 해서 에피소드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짧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는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가 아니라. 지난 시간 다루었던 7장 49절 또 그 앞에 보시면 계속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 그렇죠? 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늘 무리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심하고, 그죠? 예수님은 항상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셨는데 이 무리라고 할 때 이 무리는 헬라어로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 그런데 여기서는 오클로스, 무리가 아니고 라오스, 즉 백성들, 그렇죠? 이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백성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은 어떤 행태를 보였던가, 바로 그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미리 그 배경을 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죠. 본문 자체가 짧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뒷부분까지 하기는 조금 길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앞에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리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라오스, 그렇죠. 백성들이었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예배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겁니다. 또 그 교회라는 곳에 가면 항상 뭡니까? 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참 많은 것을 반성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내가 꿈꾸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 그림이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저는 항상 집 앞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앞에 보이시죠? 기왕이면 사과가 열리면 더 좋고, 2층에서 바로 창에서 손을 탁 내밀어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사과를 바로 탁 따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집 밑에는 시냇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여름에는 내려가서 물장구도 칠 수 있고, 그리고 굴뚝에는 연기가 어렴풋이 보시면 회색빛으로 나죠. 그 맛있는 밥을 짓느라 굴뚝에서 연기가 솔솔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꿔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우리가 꿈꾸고 쫓아야 할 그 교회의 그림, 그렇죠? 늘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여기가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 인맥 관리하는 사람,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에는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존재하고, 또 그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 세상에 없는 놀라운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이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진리로서 가르쳐주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렇죠?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꾸며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그림을 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만족, 내 유익, 어떤 나의 상황 이런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바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늘 그 진리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삶.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대교 현실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진정한 이스라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과 지혜를 우리가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전형, 그 교회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빈손을 주님 앞에 내밀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진리의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기준, 우선순위, 절대적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